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의 사건을 한자로 풀어보는 한자 신앙 지혜의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15번째로 세상에 믿을 자 없다. 세상에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저속한 말로 한다면은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놈 자자니까요. 그러나 이 못 믿을 세상이지만은 꼭 믿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잠시 생각해 보면요. 천륜, 하늘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로서는 믿을 신자와 믿을 단자를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늘에 대한 인간의 도리로서는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요, 인류로 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딱 믿어야 할 것 두 가지를 선정해 왔는데, 하나는 믿을 호자입니다. 믿을 호자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을 시자입니다. 어머니는 믿어야 된다 라고 해서 천륜과 인륜의 네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강의는 믿을 신자입니다. 천륜이라는 것은 하늘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가 믿을 신자의 이 신자를 믿어라 라고 저는 강조하면서 믿을 신자를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 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입니다. 이 신자를 갖다가 한자의 육수를 말할 때 보면은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해인문자다. 이 해자는 모이다죠. 모이다. 어자는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뜻이 모여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뜻이 뭐냐 그죠? 사람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과 이 뜻이 모아서 이 글자를 뭐라고 하느냐 같으면은 믿을 신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글자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해는 잘 못하시겠지만, 그러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 글자는 해인문자라 했으니까 두 글자의 뜻이 모여서 한 글자를 이루면서 그 의미를 믿을 신자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을 신자는 어떤 사항인가? 일반적인 풀이를 한번 해본다면은 파자풀이를 해봐야 됩니다. 파자풀이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요즘의 이 사회적 상식이다 이거죠. 이 신자를 갖다가 두 개의 이 뜻을 합했다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것을 합해서 신자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 풀이해 본다면은 사람의 말을 믿어라, 사람의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뜻이 생깁니까? 뭐라고? 사람의 말을 믿으라고?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현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까? 못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지금의 뿐만 그렇겠습니까? 옛날에 사자성어가 나왔을 때도 뭐라고 하는데 무의 무신이라 이렇게 씁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 무의 무신이다. 무슨 뜻입니까? 의리도 없지만 믿을 만한 것도 없는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경이라는 이 책은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저자가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시경은 기독교의 성경을 치면은 10편입니다. 10편.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무슨 구절입니까? 인지위언이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구역무언이라, 무신이라 이랬지. 무신. 그런 게 구자는 무슨 구자입니까? 진실로구, 진실로구. 또 역자인데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무자, 믿을 신자.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문구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문장을 만들면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진실로 그죠? 정말로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은 정말로 믿을 수가 없다.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 하는 말 믿다가 큰일 났지 않습니까? 이 글자를 네 자로 표현하니까 은인무신이라.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일반적인 상식적 파자를 했다면, 이제는 이제 이 신자에 대해서 성경적 파자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절을 먼저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뜻이네요. 자, 그런데 이 신자를 성경적으로 풀이를 한다면은, 파자를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파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자는 뭐 앞에서 뒤로 갔다, 뒤에서 앞으로 갔다, 중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성경의 해석입니다. 우리 한글은 앞에서부터 쭉 뒤로 읽어 나가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부터 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는 1번에서는 뭐라고 해서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믿을 수 없다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있다면 믿어라.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있다면 믿어라.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닙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적어놨겠느냐 이겠죠. 근데 한번 찾아보자 이겠죠.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있다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렇게 찾아보려니까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봤는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사람이 된 자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이 있다라고 안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이는 어떤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체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네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신데 여기에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해가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번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위에도 말하고 지금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요,
만물이 거로, 만물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거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 잘 믿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합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만든 게, 창조한 게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 그래서 빛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어떻게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자는 거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체로서 우리가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말씀이 인격체라면은 그 인격체에 나타나는 사항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럼 그 인격체가 누구더냐? 자, 말씀이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네요. 근데 인격체가 드러났어요. 사람이라는 인격체가 드러났어요. 근데 그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죠. 특별히 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꼭 같은 모양으로 되니까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그건 이제 누군지를 찾아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영광이란 말은, 이 육신이 된 사람의 사상을 보니까 이 말이겠지요. 네, 사상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상이더라. 아버지의 사상하고 아들의 사상이 똑같다는 거지요. 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그 사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상이라면 이북 사상이니 어디 나쁜 사상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상은 우리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근데 이 사항을 갖다가 이 신자를 출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 출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좀 성경과 좀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 가지고 온 게, 이 주석이 신자를 대한 주석이 여기는 사상으로서 사람이라 이제 태어났다 해죠, 독생자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신자의 한문을 주석해 놓은 것을 보자 이거죠. 주석해 놓은 게 신규라 해놨어요. 신규. 원래 규자는 이 규자인데 요즘은 이 규자를 씁니다. 이 앞에 임금왕자를. 원래는 왕이 행세하는 것이 규자이기 때문에 이 자를 쓰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가지를 좀 쓰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신규란 통치의 두 번째입니다. 신규는 통치의 두 번째.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사람, 그 다음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라.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인행신야라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인데 각인행신야라. 그럼 각인행신야는 무슨 말이냐? 두 번째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두 번째 사람인데 사람의 모양이다. 이걸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이 독생자가 있으니까 이 독생자를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가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이 돼서 우리의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기에도. 자,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의 말씀을 보니까 2장 6절 7, 8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누가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된 이 분이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행체를 가져서 종으로 자기가 왔다. 사람을 올 때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종을 행체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종의 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예. 근데 이 말씀이나 여기 있는 말씀이나 다 일맥상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독생자가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앞에서 독생자가 하나님이 독생자에 있었다 했죠. 독생자를 이제는 하늘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을까요? 이게 주셨다고 했는데 이 주신 것이 어디에 주셨느냐 이겁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고 보니까 이는 땅에 주셨다는 것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볼 때. 왜냐하면 멸망하는 자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으니까 이거는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은 여기에 땅으로 주신 그 분이 이름이 뭐냐라고 보니까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네요, 예수. 예수가 뭡니까? 처음에는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창조자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자이시고, 예. 그 이름이 예수다. 예, 이 땅에 와서 그 이름은 예수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신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고? 예수를 가리키는 글자로구나 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뜻은요, 이제는 파자를 해서 우리가 봤는데 신자의 뜻은 간단합니다. 불의라. 이 신자를 적어놔놓고 그 밑에 해석을 하면서 뜻을 풀이하는데 그거 보니까 불의라라고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야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불의는 뭡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누구를요? 이 신자를. 그 신자가 누군데요? 이 신자를 앞에서 또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게 의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이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성자가 정성성자라고 다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정성성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야 이것을 갖다 정성성자를 풀이해 보니까 신야, 갱야, 무의, 진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이 성자는 무엇을 뜻하느냐?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말이라 이겁니다. 성자를 써놓은 거는 신자에 대해서 뜻을 풀이하면서 성야라고 한 것은 믿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공경해라. 그 다음에 그분은 진실되다. 그 다음에요 거짓이 없다. 그분은 거짓이 없다. 이 정도면 믿을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하니까 그거는 경배할 만하고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 예수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신자를 이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 말씀 했는데 이것이 신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이 된 자를 믿으라 이렇게 했죠. 그럼 한번 해보자. 말씀이죠. 말씀이 사람이 된 자 누구였습니까? 말씀이 사람이 된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였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그를 믿으면은
믿으면은 그 결과는 뭐라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자,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자는 파자를 하나, 떠풀이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자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집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뜻은 의심하지 말고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륜입니다. 인간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윤리입니다. 그래서 천륜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륜을 따라서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한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은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뭐이겠습니까? 바로 이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자는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자는 신비다라는 뜻은, 신비는 하나님의 신자, 하나님 신자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한자에 있다라는 뜻으로서 저는 한자는 신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자는 신비입니다. 한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손해 갈 거 없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